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20여일이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좀 그것을 재건하는 한 해, 또 그거를 꿈꾸고 또 사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었죠. 여러분은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에 저는 저희 일상에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을 내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설교나 사역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그것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과정으로서 내가 올 한 해를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꿈꾸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작은 어떤 액션들을 좀 취하게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도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늘 듣고 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식사 기도가 좀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식사 기도가.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좋게 바꿀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말씀 한 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을 정해서 그 말씀을 한번 암송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걸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내비게이터 69절, 189절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확신 5구절, 지침 8구절이 있고 69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확신 5구절 다시 시작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참 좋았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 인도의 확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밥 먹을 때 잠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하나님, 예, 이렇게 저 말씀으로 잠깐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네 하고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3번 정도 그 말씀을 그래도 기억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아침에 큐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에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도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저는 기도도 큐티와 함께 해요. 그래서 어제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으로 또 만들어서 기도 제목하고 오늘을 돌아보면서 또 간구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기도를 이제 큐티 방식을 같이 하는데 우리 리더반에서도 이런 방식 좀 필요하다면 한번 나누고 또 우리 리더들이 목자들이 여러분 또 목장에서 한번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달 큐티 본문이 신명기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 1월 2일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월 둘째 날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연초에 우리 성도들과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은 이제 다른 본문을 제가 이미 준비한 그런 날짜인데 이 본문을 좀 하고 그건 다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져왔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조망을 하면서 하는 설교가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조망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좀 적용할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모세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야 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맺은 언약이 어떤 건지 자기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고 가서 취하면 되는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이 관계에 기반해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 선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선물만 주어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아기를 한번 우리가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과자 막 먹고 싶고 장난감 선물로 받고 싶고 좋은 거 보면 막 사달라고 떼쓰고 선물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 앞에 가면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이거 사줘 하고 떼쓰고 뒹구는 아이들을 좀 보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받았는데 근데 엄마가 만일 없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잠시 그 선물에 취해서 막 맛있게 놀고 먹다가 엄마가 없어진 걸 확인하는 순간 당황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거 버려두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엄마가 있어야 선물도 선물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과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 뭐 자기가 짓지 아니한 성, 뭐 짓지 아니한 포도나무 여러 가지 것을 받아도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성인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자꾸 돌아보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전해준 설교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모세는 지금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해요. 가데스 바네아. 자, 이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들어섰어요.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바람 광야를 거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열흘 길만 가면 가나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을 볼까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도착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은즉 두 가지 명령.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취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 번째,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죠, 사실은. 그죠? 결국 가서 취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에 자세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궁금하시면 민수기 한 12장에서 14장 정도 그 지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단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계속 뱅뱅뱅뱅 돌다가 다 죽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거기서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불순종한 일을 했을까? 게다가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기적 10가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마른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서해안이 갈라져가지고 가령 뭐 이렇게 중국까지 걸어갔다. 하여간에 뭐 직접 본 사람들인데,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참 멍청한 애들 아닐까?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무슨 약하거나 문제가 많아서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요? 저는요? 우리는 전혀 안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있죠. 근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금방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역시 있어요. 그런데요, 뭔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역시 여전히 주저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우리 가운데 그게 남아있다는 말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은 참 별종이야, 참 못났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어떤 단계 혹은 과정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먼저는요,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자, 뭐라고 했죠?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들이 주저합니다. 주저하는 방식이 뭐냐면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와서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서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성읍을 가야 될지 우리가 미리 정보를 좀 알아봅시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까? 안 보내야 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정탐꾼 보내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불순종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상황에서는 정탐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지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 말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신뢰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길 만한 상대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뭔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 핵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뭐든지 맹신해서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은요, 오히려 준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지 갑자기 일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께 주실 거야라고 계속 놀다가 막 기도만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죠. 뭐 하나 악기를 잘하기 위해서 또 공을 잘 차기 위해서는 체력 훈련하고 악기 연습 열심히 해야죠. 사실은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되는 그런 사안인지 아니면 일단 가서 부딪혀야 되는 건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분별을 해본 사람이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왜 진짜로 물어봐야 된다 하냐? 사람들이 가짜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자기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 그러면 이 물어볼 때 살짝 이렇게 가리고 물어봐요. 자기 마음은 이미 이제 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개 그런 경우에 결정을 반대로 해요. 가야 되는데 주저해요. 올라가야 되는데 정탐하고, 혹은 지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탐해야 되는데 마구 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묻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루틴이 생깁니다. 어떤 건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고요. 또 어떤 것은 명확하게 보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저희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장소를 정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떤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척한 지 한두 달 안에 장소를 빨리 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죽전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죽전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강하게 기도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그거를 계속 품고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을, 제 나름대로 어떤 확신들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왜냐하면 죽전은 신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공간도 없을 거고 예배당도 부족할 거고 없을 거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려를 했는데, 결국 그래서 진짜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한 두세 명을 통해서 들려주셨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제가 이 못을 받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죽전 우리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죽전 우리 교회라고 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우려의 소리를 했습니다. 죽전지기 조그만한데 거기 공간 못 찾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만약에 공간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바꿀 거냐. 근데 모르겠다. 그냥 죽전이라고 했으니까 죽전 우리 교회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예배장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저희가 여기 들어온 게 1년 한 2개월 만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결정하고 나서. 1년 이상이 걸린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겠어요. 얼마나. 제가 과장해서 수백 군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수백 군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에 한 100군데 이상은 다 본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래서 하다가 여긴가 하고서 기도하다가 딱 해보면 또 아니고, 기도하다가 여긴가 한참 찾다가 그중에 아니고,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그 한 1년 정도 그 시간 동안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갈 데도 없이 계속 공간 찾아다니면서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이 많이 없어집니다. 두려움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생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잔머리 별로 안 굴려도 됩니다. 근데 반대죠,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약해지고 신뢰가 약해.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죠? 생각이 많아집니다.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반적으로는 돌다리 두드려서 건너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지금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너무나 여러분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내가 두렵지만 그럴 때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고 기도하면서 그냥 올라가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게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과정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정탐꾼들을 보냈죠? 다녀왔죠? 이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자, 이들이 두 가지 보고를 해요. 한 부류는 아주 나쁜 땅이야. 그다음에 한 부류는 하나님 주신 좋은 땅이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 소리를 기울이죠? 비관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마음을 확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해서 주저함이 있었고 그 결과로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소리인 거예요.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실의 장벽,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마음에 불씨가 확 일어나면서 기름이 끼얹어지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28절 어떻게 말하죠?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말하는데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되 그 성읍은 크되 성곽은 하늘에 닿았대. 과장법이죠.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거인족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 거예요.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요. So what?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까? 싸우면 100% 지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땅은 덩치가 작은 사람들이 사는 땅, 그리고 성벽은 아주 낮은 이런 땅만 그럼 주셔야 되고 거기 가서 싸우면 100% 이깁니까? 그런 땅만 찾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지금 뭐가 문제죠? 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현실을 보고 지금 절망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은 안 봐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생각은 빼버려요. 여러분도 광야길을 걷는 분들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쉬운 게 있습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분 쉬운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능력으로 너무나 모든 걸 다 잘 해냅니까?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두려움에 빠지죠? 이 일을 감당할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두려움에 빠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만 볼 때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만 볼 때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요, 그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눈을 들어서 두려움이 작아지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신명기 20장 1절을 볼까요? 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 병거. 여러분, 이집트 군대는 당시에 말에 전차를 메어서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총 있는 부대에 비해서 그 부대는 탱크 부대 같은 거예요. 그 무기도 강하고 싸울 때 수도 많고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는 소총 있고 저기는 이제 탱크로 몰려오는데, 근데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이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번 싸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자리를 넘겨줄 때 여호수아는 그 200만 대군을 이끌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해준 말이 있어요. 1장 9절 여호수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살아내야 되고 이 광야를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아요, 사실은. 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아이는 아이들대로 자기 입시가, 성적이 두렵죠. 입사, 회사, 뭐 진로, 결혼 막 다 두렵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요즘 은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경제적인 압박도 심한 시대고, 노후에 대한 것들,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뭐 갱년기 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막 뭐 그러면서 참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떨 때는 이게 심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면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 27절을 볼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불신하는 데 시작해서 주저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보니까 벽이 높아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두려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워낙 거대할 때 나에게 압도적으로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안에 두려움의 불씨가 있고요. 바깥의 현실이 거기에서 불을 붙이면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오해를 하게 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갑자기 남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자,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27절인데 장막 중에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장막 중에서 몇 사람이서 끼리끼리 수근수근 뒷담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먼지는 되게 먼지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은 부정적인 것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뒷담화 하는데 누군가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을 한다?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뒷담하면 대개 보면 험담을 하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참 소중한데 아름답고 따스한 공동체를 만들고 세우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생채기를 내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뒷담화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공동체가 뒷담화가 그렇게 많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한데, 우리가 그래도 미숙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뒷담화가 공동체에서 만약에 벌어진다면 좀 그걸 절제하고 방향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뒷담화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더 성장하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나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면서 또 말 돌려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뒷담화를 한다. 심각하게 한다. 교회와 어떤 다른 성도와 리더와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험담한다. 지속적으로 한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왜냐하면 험담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을 끼리끼리 모으거든요. 기본적으로 막 자꾸 던졌는데 시도 안 먹히면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장막 중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볼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그들의 칼에 뭔가 멸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지금 미워하면 놔두면 돼요. 어차피 노예 생활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 손에 멸하시려고 건져냈대요. 아니, 굳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빌려서 뭐 이렇게 힘들게 죽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근데요, 두려움에 휩싸이고 뭐가 갑자기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과정을 보았거든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행하기를 주저해요. 계산해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파악이 되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점점 이렇게 불순종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그 반응을 듣고, 자, 권면하는데 29절 이렇게 나오죠. 제일 먼저 하는 권면이 뭐냐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게 모든 게 두려움의 결과거든요. 사실은 이게 두려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하는 거거든요. 자, 두려워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봐.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니? 이걸 좀 제발 생각해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네가 늘 돌아보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네가 직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왜 그 정도 문제 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작은 문제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크기, 객관적인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가 직면한 문제가 쉬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가 쉬워,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하지 않고 그 문제가 너에게 힘들지, 어렵지. 근데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좀 네가 기억하고 봐라. 너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저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31절에 보면 저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안아주셨다라고 표현해. 광야길에서 그들을 안아서 험하고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안아주심. 저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이 아이를 안죠. 이렇게. 자, 그 아이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나요? 자기를 위해 싸울 수 있나요? 없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공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죠. 안 되죠. 심지어 밥해서 먹는 것도 안 되죠. 아이 갓난아기는. 근데요, 이 아이는요, 엄마 품 안에, 아빠 품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게 해결됩니다. 네, 부모가 안고 이 아이의 그 어린 시절 그 필요를 채워서 그 인생의 길을 가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 안아주심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안아서. 200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안아주셨을까요? 이 안아주심을 한 세 가지 단어로, 다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안아주심은 보호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요, 이집트 군대는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당시 전차를 모는 군대예요. 전차를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기가,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있었을까요? 거의 별로 없죠. 근데 이집트 군대는요, 당시 세계 최강이라니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 최강인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싸워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공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공급하심으로. 광야는 음식과 물이 귀한 것입니다. 음식이 없어요. 200만의 사람이 농사지어서 먹으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이 양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식구들 점심 한 끼 먹을 때도 쿠치나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거기 있는 그들의 양소 잡아 먹으면 뭐 며칠은 버틸 수 있겠죠. 40일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는데 40년을 버팁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리고 오아시스, 때로는 바위에서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게다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40년 됐죠? 신발 40년 동안 신으셨죠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무슨 방부제를 쓰셨는지 뭐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인도하심이에요. 33절 볼까요?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낮에는 뭘로?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왜 반대가 아닐까요? 낮에는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불까지 하면 쪄 죽죠. 밤에는요, 추워 죽겠는데 구름으로 다 덮으면 더 춥죠. 반대인 거죠. 밤에 불로, 낮에 구름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안아주신 두 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기둥 팔, 구름 기둥 팔. 여러분, 겨울철에 저희는 온수 매트로 우리가 따뜻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유지하잖아요. 근데 200만을 하나님이 한 팔은 온수 매트로, 한 팔은 200만을 감당하는 에어컨으로 지금 이렇게 안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낮에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온도가 하도 바뀌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낮에는 에어컨 틀고 밤에는 온수 매트 틀고 하나님 틀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인 거죠. 하나님의 안아주신 거. 하나님 두 팔로.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광야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서 힘든 일도 겪고 두려움도 마주하고 실제로 주저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큐티하던 날 이 인생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되는 성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경제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진짜 많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압박을 받는 가정들이 많아요.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게 정말 이게 가슴에 아픔과 상처로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참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즘 특히 그날은 저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많았어요. 폐렴으로. 근데 그게 심해서 만약에 그 고비를 못 넘기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그런 분들 생각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을 안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름을 하나씩 적으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이 안아주세요. 주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목장에서 또 다른 소그룹에서 교사 그룹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좀 주님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허그해주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안아주신다면 우리는 손잡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허그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냥 큐티하면서 그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는 두려울 때 울어요. 넘어졌을 때도 울어요. 그죠? 배가 고플 때도 울어요. 즉, 자기가 공급이 필요할 때 울어요. 길을 잃으면 울어요.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울어요. 그 다음에 보호가 필요할 때, 넘어졌을 때 울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죠? 부모가 달려가서 혹은 형 누나가 달려가서 아이를 꼭 안아요. 그럼 막 울다가 이렇게 계속 울다가 잦아들죠.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고 웃음을 찾고 그 다시 한번 자기 일상을 살아내는 힘을 얻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인생에 필요할 때 우리가 때로 울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꽉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친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길을 잘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 길을 지나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안아주신 것이 만나와 그 다음에 싸움과 이런 과정을 통해 안아주셨다면 이제 친히 그분이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두 팔로 안아주신 분입니다. 삭개오가 그랬고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요. 그 당시에 아프고 곤고하고 참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의 허그를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생각나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늘 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러 간 장면. 거기 예수님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자,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대화하시면서 악수만 하고 끝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꽉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제자들도 꽉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팔로 안김을 직접 당했던,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우리의 광야길에서, 인생길에서.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 이 길, 이 순례의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아주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육체적인 허그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본문 관련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 찬양은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좋지 않은 여건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교우 관계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러면서 가는 저희 자녀도 마음이 힘들고 보내는 저희들도 참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시간에 보내야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보낸 날 아침이었나? 하여간 아침이었는데 이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이 참 눈물로 저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자녀를 주께 의탁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 자녀를 의탁해서 주님이 제 자녀를 안아주시도록 의뢰했던 찬양인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주 앞에 이 고백하고 이 안으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내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내 안전합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긴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을 찾고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안아주심을 또 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